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스의 히브리어적인 이름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1005편의 노래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노래라는 의미가 아가스라는 의미입니다. 아가스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최고의 노래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 누구나 사랑은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기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은 누구나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은 사랑입니다. 세상에는요, 사랑이 너무 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랑은 값싼 싸구려 사랑입니다. 실은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가스는요,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슐람미 여인은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찾아와서 그녀를 왕비로 삼아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감미로운 당신과의 입맞춤을 원해요. 그것은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향긋한 그 내음, 당신의 이름은 부어놓은 향수 같아요. 아가씨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를 당신의 침실로 데려가 주세요. 오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보다 달콤한 당신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가씨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아멘. 이 2절부터 4절은요, 슐람미 여인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나와 너, 나와 당신은 슐람미 여인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나는요, 슐람미 여인이며 당신, 너는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신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백은요, 사실대로 솔직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 속에는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심이란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을 말을 하지요. 거짓 없는 참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진심은 상대방에게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의 진심을 담고 하고 싶은 말을 전한 적이 요 근래에 여러분은 있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한다, 보고 싶다, 다시 한번 만나자라고 고백해 보았느냐 말입니다. 기회가 되면 연락해야지, 언젠가는 하게 될 거야 하면 미루다 보면 세월이 훌쭉 지나서 말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 만나자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맙니다. 이미 그와 나와의 소통이 멀어진 것입니다. 지금 진실하게 누군가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진실하게 진심을 담아서 그분께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무정한 것이 세월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미루다 보면 세월은 흐르게 되고, 세월을 우리가 붙들 수 없으니까 내 진심을
담아서 그에게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슐람미 여인의 장점이 뭘까? 자, 아가스를 두 번째 강의하면서 슐람미 여인의 장점은 진심을 담은 솔직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여인이 남자에게 이런 진심을 담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이 슐람미라고 한다면 슐람미 여인처럼 이렇게 진심을 담은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요, 목사인 저에게도 진심을 담은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을 담은 말이 하기 쉽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탔어요. 너 몇 살이니? 너 참 이쁘다. 그리고 내가 이쁘다고요, 그냥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요즘은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움찔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오늘 같은 이런 비가 오면 어디 우산이 있었습니까? 그 우산 가운데서 비닐과 대나무로 만든 우산이 있습니다. 그 우산을 쓰고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던 그 우산을 쓰고 가면서도 누군가를 이렇게 다 세워주고, 그리고 나는 다 비를 맞고 갔던 그 진심을 담은 적이 있습니다. 슐람미 여인처럼 진심을 담은 솔직한 고백을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요, 샬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슐람미라는 이름 말은요, 평화로운이라는 의미입니다. 똑같습니다. 즉 솔로몬을 여성형으로 부르면 슐람미라는 말이 됩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인 평화는 사람에게는 전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만 항상 있는 것입니다. 슐람미 이름의 평화로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스에서 나타난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아가스를 강의하면서 솔로몬 이꼴 하나님, 슐람미 이꼴 나, 이렇게는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슐람미라는 이 이름말의 평화로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두 이름이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관계에 있는 똑같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슐람미가 솔로몬에게 고백한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감미로운 당신과의 입맞춤을 원해요. 그것은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하고 담백하지 않겠습니까?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한번 고백해 보셨습니까? 감미로운 당신과의 입맞춤을 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이 2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입의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추게 하라. 이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아멘. 이 2절은요, 신부의 고백입니다. 슐람미의 고백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나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잔치자리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흥을 주고 잔치자리를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당신과의 사랑, 당신과의 입맞춤은 이 포도주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존재, 사람들이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존재입니까? 당신은 내게 포도주보다 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은 나에게 포도주보다 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상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슐람미 여인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입맞추기를 원한다라는 이 문장은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솔로몬이 슐람미 자신을 볼 때마다 입을 맞추고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보면 한없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솔로몬 왕이 자기를 만날 때마다 그냥 입맞추기를 원하고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며 지금 우리들이 받고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볼 때마다 입맞추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있잖아요. 손주를 볼 때마다 입맞추고 사랑하기를 원하듯 그렇게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손자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손자를 낳으면 제가 이 손주를 보면요, 제가 그에 좋아서 쪽쪽 빨고 좋다고 막 입맞추고 그러면 과연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생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걸 알 겁니다. 제 어릴 때는요, 할머니가, 어머니가 입에서 꼭꼭 음식을 씹어서 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게 참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비위생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꼭꼭 씹어서 넣어주고 싶은 마음, 소화가 잘 되라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이고 슐람미가 여인으로서 신랑에게 그렇게 과감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나를 보면 입을 맞추고 싶어하고 계속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야만 하는데 그 사랑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것임을 알아야만 하는데 사실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해요. 사랑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나에게 그 사랑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평생 사랑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내가 사랑받을 그분이 없다라는 그 허전함을 느끼게 될 때 사랑에 대한 깨달음, 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은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좋아요.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좋아요. 그게 사랑에 철이 드는 것인데요, 이 사람이 철이 들면 그 깨달음을 상대에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면 이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주님을 얼마나 불붙던 마음으로 사랑했듯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붙는다 했으면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까지 했겠습니까? 이게 저주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렇게 불붙는 마음으로의 사랑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잘 표현할 줄 아느냐라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론 사이드라는 분의 아가스 이야기를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또 한 번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북쪽 약 50마일 떨어진 에브라임 산지에 포도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은 포도원을 소장농에게 맡겼는데 그 소장농은 슐람미의 가정이었습니다. 슐람미의 가정은 어머니와 두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두 오라버니는 슐람미의 이복 형제였습니다. 두 이복 오라버니는 슐람미를 포도원으로 항상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떼학볕에서 일을 많이 하여 금께 걸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면 슐람미를 계달의 장막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 표현이 떼학볕에 일을 많이 해서 모든 피부가 검게 걸렸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를 치고 작은 여우가 포도원 담에 구멍을 뚫지 못하도록 하고 양을 치며 온종일 지치도록 슐람미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솔로몬 왕이 목동으로 변장을 하고 이 포도원을 방문을 합니다. 솔로몬은 한눈에 슐람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슐람미에게 관심을 보이자 슐람미도 이내 솔로몬 왕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처음에 슐람미는 변장한 솔로몬 왕을 알지 못하고 그저 한 목자로만 생각했습니다. 왕으로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한 남자로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비참한 한 인간으로서 그를 사랑한 것입니다. 평범하게 다니면서 들의 풀을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공중의 새를 보라 말씀하시던 그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느꼈던 그 사랑입니다. 솔로몬은 후일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슐람미는 사랑함으로 병이 납니다. 얼마 후에 왕은 가마를 보내어 슐람미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불러 왕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론 사이드라는 사람이 아가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현실에서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솔로몬과 슐람미의 사랑은 현실에서 거의 일어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이다. 이것이 아가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사랑이 이 세상에서 거의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랑이어야 됩니다. 나와 너 사이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값싼 사랑이 아니라 지고지순한 사랑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슐람미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질투도 없이요. 여러분, 사랑을 깊이 하면요, 상대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면 질투가 없어집니다. 사랑을 덜 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것이죠. 처녀들이 모두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슐람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향긋한 그 내용, 당신의 이름은 부어놓은 향수 같아요. 아가씨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번역하면 네 아름다운 기름의 향기 때문에 내 이름이 기름같이 부어졌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 그 자체가 향유처럼 부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옥합이 귀합니까? 향유가 귀합니까? 사람들은요, 옥합을 귀하게만 생각해서 이 옥합병 이게 얼마짜린데를 생각해서 옥합을 깨뜨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향유가, 그 향기가 세상 널리 퍼지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네 이름이 기름같이 부어졌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널리 세상에 널리 소문 입소문을 타고 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름다운 기름이란 왕과 제사장의 머리와 몸에 발라진 향유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는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솔로몬은요,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옥합을 깨뜨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치장, 모양, 그거 사랑을 위해서 다 깨뜨릴 줄 아는 사람이 솔로몬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옥합을 깨뜨릴 때 이 향이 온 집에 가득하지, 온 세상에 가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아라는 동사, 호팔이라는 동사, 사역 수동형인데요, 이 미완료 여성 3인칭 단수입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호팔형을 쓴 것은 솔로몬의 이름이 향기름처럼 그 향기가 널리 퍼져나갈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이름이 향기처럼 널리 퍼지도록 지정해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할 때 이 솔로몬의 이름 그 자체가, 이 평화라는 이름 그 자체가 세상 널리 샬롬으로 퍼져나갈 것을 이미 지정하고 계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매력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들도 그 매력에 끌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셨습니다. 그 마을에 세리장이고 키가 작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한 사람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만나고 싶어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내려오겠습니까? 그 당시 삭개오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위, 매력, 거기에 삭개오가 완전히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내려와서 자기 모든 것을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할 때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향기로운 매력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따라갔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왕으로서의 그 지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향기가 세상에 널리 퍼질 수밖에 없다. 자, 이 증거가 성경에 보면 어디에 나옵니까? 에티오피아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와 소문을 듣고 멀리에서 찾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도 예수의 이름도 예수께서 그 시대의 사형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십자가에서 패배하듯 죽어버린 그 예수의 이름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의 이름은 그 위에 기름이 흘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믿는 우리들의 소문과 이름도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하실 것이다. 어떤 교회들은요, 자꾸 교회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참 싫어합니다. 나는 그게 하지 않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몇 천만 원을 주고 유명한 탤런트를 불러서 그들을 강대상 위에 세웁니다.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면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두세요.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소문이 계속해서 널리 퍼져나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름의 향기 때문에 처녀들은 솔로몬을 사랑하고, 그 이름의 향기 때문에 구름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오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99가지 착하고 좋은 일을 할지라도 한 가지 세상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99가지 잘했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잘했는데요, 이 한 가지 때문에 왜 이래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위에, 우리의 머리에 향유가 부어져야만 합니다. 나를 깨뜨릴 때 내 속에 있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일을 하시도록 만들어 갈 때, 그때서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소문과 우리의 이름도 계속 퍼져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솔로몬에서 나는 향기였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를 당신의 침실로 데려가 주세요. 오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보다 달콤한 당신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가씨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4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우리는 포도주보다 나은 네 사랑을 칭송하리라. 그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기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난다라는 의미는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랑입니다. 당신은요, 포도주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당신과 내가 입맞춤을 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더 귀한 사랑입니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 왕이 슐람미를 그의 침실로 인도했는데요, 그의 방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복수형 명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솔로몬의 방이 하나가 아니라 매우 많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방 중 하나가 밀실인데요, 그것은 솔로몬 왕의 허락이 없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 방입니다. 여기서 그의 방이라는 이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말은 솔로몬은 슐람미 여인을 그 밀실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곳에서 둘만의 사랑을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잊기 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럴 때 그냥 우리들 이 자체를 뭉뚱그려서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금단의 곳, 그곳으로, 그 지성소로 여러분과 저를 끌어들이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달콤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로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매달리게 하실 만큼 나를 귀하게 사랑하신 존재이다. 그걸 깨달아 알 때요,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여러분 크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게 읽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자, 함께 달려갑시다. 왕이 나를 자기 궁전으로 데려가셨으니 우리는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으로 모든 여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아멘. 여기 모든 여자들이 대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라고 읽으시면 더 의미가 다가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믿는 자의 미천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아는 사람이 진실되게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내가 이 세상과 내가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만 될 것인가, 그것을 바로 깨달을 아는 것이 믿는 자의 생명, 믿는 자의 미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랑을 다시 세울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랑을 받으면서 계속 이 사랑을 노래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